12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재물 없이 삶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물이 인생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재물을 생의 목적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생의 목적으로 둔다고 해서 그 인생이 더 행복한 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자가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재물이 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총 5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재물은 인생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을 사랑하는 자, 즉 재물을 좋아하는 자, 재물을 목적 삼아 사는 자는 재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더 가지려 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더 심해집니다. 재물이 많아도 만족이 안 되니 재물을 목적 삼아 사는 것이 참으로 부질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재물을 목적으로 삼아 재물을 쫓는 삶이 부질없는 이유는 재물을 많이 모은들 쓰는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보시듯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집니다. 쓸 것도 많아집니다. 세금도 많아지고 이런저런 지출도 늘어납니다.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도 많아집니다. 재물이 많은 이들은 그저 그 재물을 자기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별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러니 재물을 목적 삼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참으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셋째, 재물은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동자, 여기서 노동자는 막일을 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단잠을 잡니다. 하지만 돈이 많으면 걱정이 많습니다.
더 벌어야 하기에, 지금 가진 것을 지켜야 하기에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재물 많은 것이 오히려 단잠을 못 자게 하는 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재물이 인생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재물을 쫓아 살아간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넷째, 재물은 또한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보시듯이 예기치 않은 재난이 닥치면 애써 모은 재물을 한순간에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지만 아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 돈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데 재물을 위해 평생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참으로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재물을 목적 삼아 재물을 쫓는 삶이 부질없는 이유는 죽은 후에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생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온 그대로 돌아갑니다. 수고하고 얻은 것을 아무것도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인생은 온 그대로 돌아갑니다. 벌거벗고 나와 벌거벗은 채로 그대로 돌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인데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 버릴 물질을 위해 돈을 목적 삼아서 이 짧은 생을 다 허비하는 것은 참으로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모으기 위해 돈만 쫓아 살다가 행여 돈을 잃기라도 하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면서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에 시달리면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목적 삼아 사는 것이 참으로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의미 없는 삶이기에 전도자는 이제 인생이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삶, 부질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몫으로 주신 시간과 재물을 그때그때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자신이 일해서 먹고 살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전도서가 일관되게 말씀하는 주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몫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잠도 못 자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물질을 쫓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합니다. 1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먹고 살 몫을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함으로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전도서가 말씀하는 지혜와 행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여기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요 지혜입니다. 물론 이 말은 내 삶을 좀 더 발전시키는 어떠한 노력도 도모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안일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는 불의한 세상에 눈 감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불의한 세상에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부질없는 물질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서 미래에 더 행복하겠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바로 오늘 먹고 마시고 바로 오늘 일하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누리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씀하는 지혜요, 전도서가 말씀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결국 돌아보면 부질없는 삶, 물질을 목적으로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바로 오늘 먹고 마시고 일하는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고 너무 괴로워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며 보내기에는 생이 너무 짧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너무 집착하며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충분히 즐거워하는 삶,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행복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부질없는 삶, 재물을 목적으로 두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물로 알고 바로 오늘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충분히 즐거워하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 전남에 충분한 비를 내려 주옵소서. 물 절약에 모두가 적극 동참케 하옵소서. 부조리한 사회에서 슬픔과 아픔에 처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전쟁과 전염병과 폭력과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방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지금 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참되고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2022년 올 한 해 모든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탄의 기쁨과 새해의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입니다. 성탄절 복음축제 예배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준비하여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있는 힌두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주님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김순금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애랑 집사님의 아버님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